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0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타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퇴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타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타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삽니다. 또 기도하고 삽니다. 그러나 자기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있다고 한들 자기가 원했던 삶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꿈꿨던 것,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다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너무 허무하고 또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꿈을 꾸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자기 삶에 성취를 해야 됩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꿈꿨던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원했던 것을 잡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야곱의 혼인 생활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혼인이었거든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술같이 여기고 일을 했건만 실은 첫날 밤을 자고 보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였습니다. 삼촌한테 당했습니다. 삼촌이 신부를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가 힘이 있었더라면 삼촌에게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었겠지만 그럴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라반이 제안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라헬과의 혼인을 위해서 또 7년간 봉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꿈꿨던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던 혼인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14년 동안 혼인 지참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고생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과의 관계에서는 아이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아에게서는 자녀가 아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넷을 낳게 되고요. 그 첫째가 루벤이었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붙이기를 루벤이라고 붙였어요. 이 이름에는 레아의 아픔과 그리고 그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 그로 인해서 늘 괴로워하고 살던 여인, 그 여인이 자기의 그 마음을 아들의 이름에 담아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루벤.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총이 없다는 말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실 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둘째 아들도 주셨다 하는 뜻으로 아들에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이름에서도 레아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엿볼 수가 있죠. 셋째는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내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라 라는 뜻으로 지었어요. 역시 레아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이름입니다. 때때로 남편이 자기를 찾아왔었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나와 내 남편은 한마음이다, 한 몸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 셋째를 낳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가슴 아픈 이름이지요. 넷째가 유다입니다. 유다를 낳고 나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들 네 아이의 이름을 볼 때 레아는 야곱과 혼인 생활을 했지만 행복한 혼인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레아와의 혼인 생활에 행복했을까요?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뿐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가정은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라헬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라헬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찌되는지 이른지 라헬에게는 아이가 들어서지가 않았어요. 자기 언니 레아가 4명을 낳는 동안에 한 명도 낳지를 못했는데 심사가 편했겠어요? 하루라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질투가 나서 살고 싶지가 않은
마음을 가졌었는데 어떤 날은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시녀 비라를 첩으로 주고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역시 레아처럼 라헬을 붙이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셨다 하는 뜻으로 붙였어요. 납달리는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하는 뜻으로 붙였습니다. 라헬은 항상 레아에 대한 경쟁심이 있었던 것이죠. 경쟁심. 레아도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가 꿈꿨던 삶을 다 살 수가 없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는 질투와 경쟁심과 분노가 있었던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가정이 화목했을까요? 사는 게 재미가 있었을까요? 야곱의 가정을 살아보면 야곱의 의사와 의지대로 되어 가는 게 없습니다. 레아와의 혼인도 그랬고 또 라헬이 첩을 줘서 자식을 낳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던 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지만 야곱이 꿈꾸고 바랐던 가정은 아니었죠. 누가 이런 가정을 꿈꾸고 살겠어요? 누가 혼인하면서 이런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꿈꾸지 않았던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절망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도피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원망하며 분노하며 살아야 될까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꿈꿨던 가정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엉킨 실타래를 더 설키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삶이지만 오히려 그런 삶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해도 자기 가정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견디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힘겨운 일이 많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또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가정은 말 그대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감이 잡히지가 않는 가정도 있어요. 부부도 금실이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곤란스러워요. 자녀들도 다 제멋대로 삽니다. 그야말로 길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기 삶에 성실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서 견디면 견딜 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견딜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 그런 견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길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도 해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은 너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이겠다고 해서 살겠다고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곳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니 가정도 이루게 되었어요. 가정도 그렇게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리석은 짓도 하고 바보 짓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도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허망하기 그지없고 꼬일 대로 꼬여서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며 그 견딜 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에 성실하고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충실하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용기를 줘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괜찮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첩을 얻어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들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첩을 얻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게 하셨어요. 아담도 한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 그 외에 다른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가 그것을 용납했다고 해서 그게 잘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도 된다는 뜻으로 성경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돼서 여러 명의 부인을 뒀었는데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런 풍조가 있었고 왕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지낼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 노회가 하나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결한 것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첩살이 하는 여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교회가 세례를 줘도 되는가? 될까요? 첩살이 하는 여자에게는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 첩을 두고 사는 남자에게는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 대한예수 장로 동로회가 그렇게 가결해 나왔어요. 지금도 그 가결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축첩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죄거든요. 이혼과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음행의 연구 없이 이혼하는 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교회는 음행과 폭력 외의 이유로 이혼한 경우는 징계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교회는 보편적 가치, 세상의 법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또 따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적용하는 법, 곧 하나님 말씀을 더 중시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일단 가정을 이뤘으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감내하면서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힘이 부족합니까? 너무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켜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쭈기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로 이렇게 유권 해석이 돼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리며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시대에 아내를 방치하고 아내를 버리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내를 방치하고 버릴 바에는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무 완악해 해서 아내에게 함부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자기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자문을 가르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금지.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가정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금지사항이 있어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로 가정을 정말 공경에 빠뜨리고 위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가정을 파탄낼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재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득이하게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혼은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한 아픔을 잘 견디면서 살아야 되고, 그 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자기 삶에 성실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래에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말이 신학계에 또는 사회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강조하는 뜻을 해서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성애와 동성혼인을 지지하는 자들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혼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와 신학 교수 중에서도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 부분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말을 꼭 빼버립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주장에 반박을 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 가치였어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비록 어떤 시대, 또 동성애자들이 존재했던 시대, 그것을 장려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보편적 가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동성애와 동성혼인을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지해야 될 것으로 말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과 우리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한 남자와 다른 남자의 혼인, 한 여자와 다른 여자 사이의 혼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별도의 교육하지를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말하는 것이 가당치 않는 느낌도 있어서 말하지를 않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이제는 그런 교육을 요구하고 있어요. 공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부끄럽지 않게 밝히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축제하는 거 보십시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죄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전과는 달리요. 요즘 아이들의 장난감 중에는 유난히 무지개의 그림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지개 색깔이.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을 보세요. 교회에서 주는 장난감 선물도 보면 무지개 색깔이 들어가는 장난감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제 손녀들이 받아서 오면은 꼭 살펴봅니다. 색깔이 몇 개인가. 7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가 있어요. 그 무지개 색깔 가운데 남색을 빼고 6색깔로 표현한 무지개가 있는데 남색을 뺀 6개의 색깔로 된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연대감, 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는 생각 없이 그것을 사서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물론 우리는 무지개를 7색깔로 알고 있지만 어떤 나라는 본래 6색깔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도 있답니다.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6가지로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7가지 색깔에서 남색을 빼고 6가지로 만드는데 그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무지개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인식하고 인지되고 다 커갑니다. 한 세대가 가보세요. 가보면 그들이 뭘 생각할까요? 저는 무지개를 좋아합니다. 무지개 색깔은 참 예뻐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장난감 하나를 살 때도 그런 사실을 보고 잘 분별해서 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보다 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세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또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늘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것인지라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가정과 교회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시대에는 교회와 가정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정이었고 가정이 교회였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은데 가정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또 집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은 백성답게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